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중구에는 보니까 아직 확진자가 지금 없는데 다른 구에는 확진자가 좀 많이 생겨서 여러분 부산에도 굉장히 좀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특별히 외출하고 오면 꼭 손을 씻으시고 또 마스크 잘 해주시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어쨌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봤던 창세기로 돌아와서 오늘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아브라함이 왜 갔어요? 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 후손과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여기서 살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터전을 다 거기에 놔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책으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일인지 또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걸 보면요 대충 넘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이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린대요. 그 한 달 동안에 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도 받고 모든 재산이 다 털려요. 또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원주민들이 배척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 일을 그들에게는 한 달 내내 가는 동안 가는 그 시간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한숨을 이렇게 쉬고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디딜 때마다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믿음대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잘 정착을 합니다. 아내 사레는 안정되게 살림을 잘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또 데리고 온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그래도 가나안에 와서 잘 정착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뭐예요? 자식에 관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식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다 이렇게 지켜졌는데, 그래서 제법 가나안에 와서 정착도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아브라함의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삶의 위기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위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연재해, 또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때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일으키는 원인이 나에게서부터 오는 위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고난이요, 나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누구와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고난.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만나는 이 고난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게 오랫동안에 지속되어지니까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마르니까 먹을 것이 양식이 안 되고 곡식이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가축들이 굶어 죽고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또 심지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집안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강도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만드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연이 주는 재해의 고난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책임이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특별히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가족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배고픈 건 어떻게 견딜만 한데 가족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고난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가축들이 막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 양과 염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막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는 복이 아니라 재앙과 고난이 있는 땅 아니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약속한 것은 어디에 가고 이런 비참한 생활들이 나의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버티고 또 버텼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아브라함이 내가 가나안 땅에 온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가축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맞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주 잠시만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가나안을 떠나서 저 이집트로 거처를 잠시 옮겼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오자, 그렇게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여기에 잠시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 하나가 주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있게 되어요. 성경 속에 이 잠시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되뇌기는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이후에 그 사건의 파장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긴 단어가 된 거예요. 잠시만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내가 여기를 지키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잠시만 갔다 올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딱 한 번만 내가 그렇게 할게요. 아주 잠깐만 모른 척 해주세요. 이번만 그렇게 딱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이런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고, 과장으로서, 이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 처세술이 아주 능한 것 같고, 선택을 잘하는 것 같고, 결단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잠깐만 갔다 오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살아야 되니, 뭔가 우리가 좀 살아나가야 되니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떠나가서 이집트를 점점 이제 눈앞에 두고 도착하는 어느 날,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고 염려가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막 떠나지 않고 괜히 막 걱정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는데, 이게요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옆에 있는 동행하는 아내 사례를 이렇게 옆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이집트에 가서 이 아내를 탐내는 남자들에게 아내를 뺏기면 어떡하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음속에 불안해지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데, 마음에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대예요. 60대. 웃기죠? 60대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굉장히 장수의 삶을 사는 시대예요. 600세를 살고 이렇게 하는 시대니까, 여러분 600세 사는 그 시대의 60은요 너무 이쁜 나이예요. 최절정이죠. 오늘날 우리의 60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90살 살 때 60이면 완전히 할머니이지만, 이때 60이면요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나이예요. 그리고 여러 성경과 모든 책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말하는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시작해서 3대 미녀인 우리 아내, 다 인정을 하네. 우리 아내 3대 미녀.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미녀였어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내 사라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어디에 딱 가면은 그 사례가 너무 돋보여서 빛이 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 여자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집트에 가면 이 아내 때문에, 그러면 그 아내를 빼앗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강자가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아내에게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보, 이집트에 가면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그냥 오빠라고 불러. 왜요? 그 이집트 놈들이 말이야,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의 외모에 반해서 당신을 뺏으려고 하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합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 남편분들, 죽으면 혼자 죽어야지. 예? 그죠? 왜 아내 사례까지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해요? 예?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답지 않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믿음의 족장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바탕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그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그 누구도 이렇게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남매가 맞아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이복 남매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이복 남매라도 결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매라는 게 맞기는 맞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들은 부부예요. 부부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나?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내까지도 죄를 함께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쁜 남자들이죠. 자기 죄 짓는 걸 떠나서 아내까지도 교회 못 가게 하고 아내까지도 강제로 마셔 뭐 이러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유치한 남자들. 남편이 하도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사례가 그러자고 동의를 해요. 그리고는 다행히도 이집트에 도착해서 남매라고 하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적대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이 사례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사례 또 완전히 삽시간에 이집트가 이 사례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남성들로부터 수군거리고 아내들까지도 아이들까지도 사례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사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야, 그렇게 예뻐? 한번 데리고 와봐.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부부가 왕 앞에 초청을 받아요. 왕이 보자마자 눈에 초점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오빠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누이 동생과 결혼하게 해달라.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은 부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엄청난 가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평생 먹고 엄청난 재산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사례와 왕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아내를요 꼼짝없이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 살리고 가축들 살리려고 이집트에 잠깐 왔을 뿐인데 뜻하지도 않는 사건에 휘말려서 아내를 꼼짝없이 뺏기게 생겼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누이 동생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때 너무 늦은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미 왕이 아내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얘기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생존을 위해서 잠시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땅을 벗어났다가 돌아갈 생각으로 잠시만 여기 온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 좀 살려보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비와 싸움과 이런 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지혜롭게 내 아내를 이복 동생이다, 선한 거짓말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에 아브라함이 휘몰아치게 된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본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이요,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하면 어떤 상징이 있느냐? 하란에서 올 때도,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도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그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왔는데, 지금 이집트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택, 자기의 결정권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했다던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 구해봤다,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집트에 간 것도, 부부 사이를 이렇게 감추는 것도 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던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일 없고 아무 사고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왔음을 감사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훌륭했던 아브라함이 왜 이번 문제에는, 최악의 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한 걸까? 왜요? 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기근이 드니까, 주변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 너를 번영하겠다고 하신 그 땅에 대한 그곳의 상황을 너무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곳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기다리지 못하고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동안은 잘 믿었고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 빨리 내가 결정하는 게 그것이 맞다, 내가 선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이집트로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아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다 굶어 죽어갑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땅을 믿고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집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저는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거나 피할 길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큰 약속들을 다 봐왔으면서도 조금만 내 삶이 어려워지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한 대로 내 삶의 행편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 형편, 내 처지가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가 하나님 약속의 땅을 가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낙심하는 것 대신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힘들 때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예수님도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셔서 모세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끝까지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힘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한마디를 외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뭘 하리이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꼼짝없이 아내 사례를 이집트 왕에게 뺏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내를 뺏긴다는 것은 그냥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 자녀가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이 있고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여기서 아내를 빼앗긴다는 것은 그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왕이 있는 궁궐에 삽시간에 악성 피부병이, 전염병이 도는데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병이 돌고 막 상처가 생기고 고름이 나고 점점 심해져서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흉한 전염병이 삽시간에 며칠 사이에 왕궁을 뒤덮었어요. 이건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위급한 상황에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어찌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원인을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그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원인은 저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두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 바른 대로 이야기해라. 저 사례가 내 누이 맞냐? 그러니까 이렇게 추궁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고개를 떨구고,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고 원래는 내 아내가 이복 누이였지만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집트에 때만 해도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하며 그냥 조용히 있을 생각이었어요. 이건 절대 비밀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을 공개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그 정체성을 공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쓰려고 할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을요, 한 번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 하게 하셔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때는 당당하게, 사실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특히 여러분들 정치인들이요, 엄청난 딜레마죠. 여러분 기업가들이요,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계약할 때 나는 어리고 저 사람은 갑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감추어야 나에게 좀 이익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면접을 볼 때 이걸 드러내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는 내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드러내는 용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고대 사람들은 신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의 신이 이집트에서 역사하고 산의 신은 산에서만 역사하고 바다의 신은 바다에서만 역사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조언을 주관하는 신들에게 자기들이 그 신을 경배해 왔는데 그게 고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이집트예요. 여기에는 이집트니까 이집트 신이 역사하고 이집트 신이 주관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역병을 일으키면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처음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엄청난 신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 이집트 땅을 관할하고 그 신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믿었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땅을 통솔하는 엄청난 신을 처음으로 그들이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요. 우리는 가끔 요나처럼 하나님 없는 곳으로 숨고 피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가 숨을 곳은 없어요. 우리가 너와 나 둘이 엄밀한 곳에 우리 둘만이 숨어서 하는 얘기일지라도, 우리 둘만 있는 공간일지라도, 아니 나 혼자만 숨어 있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의 지하에 나 혼자만 숨어 있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숨는다고 숨어지거나 우리끼리 비밀의 방을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다 왕에게 말합니다. 이때 왕이요, 엄청난 충격을 먹고 수치심에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역병을 일으키면서 초토화시키는, 처음 들어보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재산을, 그 엄청난 상금을 빼앗을 생각도 못하고 제발 내 아내를 데리고 빨리 여기를 떠나만 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가 종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힘들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 원망하고 우리를 방치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아브라함 같은 마음 아픈 인생길을 만들지 마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속에 충만하게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